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분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절이라서 이제 고향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잘 다녀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누가복음 21에서 24장까지였습니다. 22에서네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 두 제자와 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맞죠? 그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설명을 먼저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제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헛튼 소리로 여겼습니다. 헛튼 소리.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이 전해지던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와 또 다른 한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그냥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한 집에 사니까. 그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했는데 웃기고 있네. 이래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길을 가던 중에 이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과 부활 소식에 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길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가지고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사실 그분은 누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제 못 알아봤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냐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네. 찬양 인도 때문에 목을 많이 써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이 자신들의 대제사장과 또 지도자들이 그분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줘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 중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만 빈 무덤뿐이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그 어떤 이가 막다른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시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자기에 관한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쭉 길을 가다가 엠마오 마을에 도착할 때쯤에 이미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지나서 걔들을 보내고 그냥 가려고,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있던 이 두 제자는 그분을 붙잡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만 묵고 가시라면서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되자 이 주빈, 그러니까 주된 이제 손님이죠. 귀한 분, 귀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주빈이신 예수님이 먼저 떡을 들고, 유대 사람들 그래요. 집에 초대받았다고 해도 주빈이 먼저 기도합니다. 저도 보통 이제 가정 신방을 가서 음식 대접을 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함께 먹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구조를. 그렇게 이 유대인들한테서 온 풍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딱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딱 떼 가지고 나눠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시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바로 샥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자, 너무 놀란 두 제자는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2 사도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길에서 있었던 일과 또 부활의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 빵을 떼어 주실 때 그제서야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로 손꼽힐 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할리우드 영화 버전으로 맨날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이 성경을 엄청 도용하거든요. 진짜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그다음에 못 알아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를 알아보니까 샥 사라져 버리시는 것.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자, 정말 재밌는 내용이죠. 하지만 재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절망을 딛고 이 새 생명의 항로로 들어서는 비법이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깨닫는 것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또 성만찬인 성도의 교제를 사용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의 항로로 갈 수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깨달음. 말씀 봅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앞에 스토리에서 보신 것처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식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싹 사라져 버리시자 두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외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에 실망하면요 마음이 먼저 식어버립니다. 그죠?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원과 열망이 있었는데 그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응답이 자신의 이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작거나 너무 느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제자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기에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식어져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 오는 길에 예수님께 뭐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해주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모르죠.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자,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한테 일어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붙이거든요. 같이 보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구속하라는 말을 개정 성경은 속량으로 바꿨어요. 속량. 여러분 속량 기억나시죠? 속량이 뭐라 그랬죠? 개밥그릇. 이거 생각하면 되고 그랬죠. 전당포에 맡겨진 고려청자를 개밥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도로 사와 가지고 이 고려청자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올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리트로 속량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풀어줄 뿐이라고 생각했다.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앞쪽에 뭐 무슨 제국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아니, 로마 제국 오기 전에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 제국.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국을 무려 4개나 거치면서 그건 500~60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제자의 기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기대였던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로마에게서 속량해 줄 거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자유를 줄 거다. 딱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그리스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는커녕 자기가 잡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제일 처참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 그 기대가 좌절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제자들이 실망하고 마음이
차가워졌던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글로바라고 정해져 있었죠. 글로바. 네. 근데 사실 그 또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다들 본다고 했죠.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름이 워낙 마리아 많아요. 근데 여기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데 이 사람이 누구죠 압니까? 치명적이게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맞죠? 그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정확하게 써 있어요. 19장 25절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죠? 그러니 이 자기가 믿었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저 예수가 처참한 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바로 그 곁에서 이 글로바의 아내인 막 마리아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안 식겠어요. 그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활의 예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서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바랬는데 처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아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랬겠죠. 내가 옆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도 계속 지켜봤다 이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셨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확 꾸정부터 하시는 거죠. 놀랍죠. 보통 우리는 위로부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 대놓고 예수님이 사실 좀 직진남이잖아요. 그분 잘 안 돌아가세요. 다이렉트로 들이받아 버리시잖아요. 다이렉트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미련한 것들이.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초두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신 것은요. 사실 이 두 제자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 모두가 가지고 있던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확신 이런 걸 선입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구원자는 이 땅에 올 거야. 그런데 오면 그 사람은 우리 정치적인 리더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였던 다윗의 후손이니까 정치적 리더로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큰 권능을 가지고 로마를 그냥 물리쳐서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고난에서 구출해 줄 것으로 믿었죠.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경에는요. 이런 정치적인 방식으로 로마를 물리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통해 이들이 구출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나오죠. 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초를 당했다고.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한 구원의 방법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구출될 거야. 계속 이렇게 우기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공식은요, 고난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구원입니다. 자, 이것의 전형적인 공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노예 신세에서 모세 따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시죠? 그들의 조상이죠. 그들은 처음에 이집트의 노예 신세, 즉 자기 일 안 하면 매 맞고 죽기까지 하고 그다음 자기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길강에 버려야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죠. 왜? 무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자기들의 반역행위 때문에 주시긴 했지만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과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얻게 만드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40년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바로 죄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의 앞세대가 죽고 이제 20세 밑으로 이제 새로 태어난 새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 옥토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구원을 탈출시켜 준 것 같은 앞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어요. 자기들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덤벼들고 몸 계속 불평하잖아요. 성경을 이제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 이제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성경이 재밌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장면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읽다가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렇게 불평을 하는지. 물 없다, 고기 없다, 뭐 없다. 맨날 불평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맨날 그렇다. 내가 맨날 새끼들 문제고 우리 남편도 문제고 뭐 맨날 문제고 그다음에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고 맨날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부끄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0년 동안 저 불평하던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네. 네네네. 내가 바로 저런 배신의 인간들인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사실은 내 옛자라고 하는 내 속에 숨어있는 사탄 마귀의 자식 같은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걔하고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걔가 원하는 욕망대로 누구 미워하고 누구 뒤에서 이상한 험담하고 그다음에 자식들 못한다고 태박 주고 그다음에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안 할게요. 이렇게 삶을 바뀌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처음부터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 공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처형 이전에 공생애라고 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고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여러 번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 이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공식은요. 예수님께로만 한정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에요? 12사도잖아요. 그죠? 12사도 중에 딱 한 명만 순교 안 당하고 11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니까 자살한 거 치고 그 가룟 유다의 자리는 사실 사도 바울의 자리라 그랬죠. 사도 바울까지 해서 11명 다 순교당했어요. 오직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살려주셔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그 포도주에다가 독을 타가 먹였는데도 안 죽고 그다음에 뜨거운 그 기름 속에 집었는데도 안 죽고 할 수 없이 밤모섬에 보냈다고. 뜻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고 나머지 11사도는요.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자신들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모델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초기 성도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표현을 들면 미련하게도 이런 거죠. 미련하게.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을 더디 믿는 자. 우리말 쉬운 말로 멍청하게도 그죠. 그저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들고 와서 그냥 로마를 막 확 쫓아버리고. 왜? 어떻게? 옛날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자기가들이 사랑하는 그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은 전쟁에 한 번이라도 졌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지금도 세계 전쟁사에서 100% 승리는 다윗밖에 없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다 이겼잖아요. 아니요. 이순신 장군도 여진족들하고 싸우다가 지고 막 그랬어요. 그 기록.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일본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안 진 거지. 하나님 구원자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모든 세상을 초월해서 있으시니까요. 뭐 그래요. 그래 아무리 잘 싸우는 이순신이라도 졌는데 다윗은 한 번도 안 졌죠. 그런
정치적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이 대제국 로마도 한 방에 멸망시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데 이것을 예수님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미련한 자요. 그렇죠. 미련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가르쳤는데 자꾸 자기 것만 고집한다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았던 거죠. 조금 전 우리가 바뀌었을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뿅 사라졌을 때, 그리고 났을 때 뭐라고 말했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뜨거워진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고집스럽게도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고난은 절대 받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닫아버려, 꺼버려.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좋은 것만 찾아 읽어. 맞죠? 하나님 진노한다 뭐 한다 하면 확 덮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의 방식인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는 방법이 이제 내게 이르면요,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왜 나를 40년 광야에 왜 집어넣는데, 그 악랄한 노예 생활에 찌든 그 옛자를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시려고 이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은 건데,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본 어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고향으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고향으로. 자, 이때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근데 보통 사람들 고향으로 간다는 걸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복잡하고 고난이 밀려왔어. 나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인데, 그 고난이 밀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쇼핑하러 갑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다 전화질합니다. 하소연하고, 그리고 만나자 그러고 막 그냥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 놓고 막 계속 울고불고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형편만 된다면 저 어디 해외여행 빨리 갑니다. 도망갑니다. 자, 갔다 오면 해결될까요? 될 리가 있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대로 들으라고, 그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기의 잘못된 점 깨닫고 미련한 것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이 미련하다 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새끼 뭐 이런 거 좋아하지만 나쁜 놈 새끼들 뭐 이런 소리 하긴 하지만 저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련한 것들이라고 화로 확 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제가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니까 마음이 확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나도 알겠고 나도 이제 말씀을 듣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나도 그 잘못된 것들을 벗어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조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하신 것처럼 말씀을 친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구원받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방식만 내가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걸 순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놀랍게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진짜. 그 어떤 사람들이, 저도 한참 20대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해가 이상한 책도 있고 막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책이 하나도 귀 안 들어오더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팍 꽂힌 게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우리 양심 있잖아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시겠느냐.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시겠느냐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바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다 해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점쟁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자꾸 기도만 혼자 못하게 만든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양심을 거칠 때 진짜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우리의 양심을 덫이라고 했던 쇼핑 가고 뭐 하고 남들 원망하고 하던 그 모든 것들 양심 없는 짓이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앞에 회개하랬지. 누가 지보고 쇼핑 가고 여행 가고 도망가라 그래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 만나 가지고 자기 편 대달라고 막 붙들고 흔들고 누가 그러라 그러세요. 맞죠? 그걸 거절하고 계속 그냥 도망 다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사실은 내가 회개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양심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바로 들립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차가워진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돼서 고난을 피해 다니기보다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함으로써 절망을 딛고 새 생명의 항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겁니다. 시작. 성만찬 성도의 교제. 예,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생명의 항로로 바꿔주시는 두 번째 비법이 바로 성만찬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장면이 바로 아까 엠마오 그 두 제자 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식사할 때 일이죠. 주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떡을 딱 떼어 주시는 거, 그죠? 그때 예수님을 짠 알아봤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짠 알아보니까 이제 굿바이 하면서 싹 사라지셨잖아요. 여지를 남기셨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어디 비슷한 장면, 사실 창세기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 수요일 날 할게요. 저도 수요일 날 써야 될 버전이 있어서 그 수요일 날 쓰고, 이거는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뭘까요? 이 장면이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그죠? 그때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이 떡은 나의 몸, 그다음에 이 잔은 나의 피,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찢어서 주는 내 몸, 찢어서 흘리는 피." 그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사실은 뭐를 먹고 마시는 자리? 뭐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리.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피와 살이 되죠.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내 먹기 싫은 거 먹으라고 할 때 하는 말 있죠. "야 그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난 먹기 싫어 죽겠는데." 막 입에 넣어 주는 그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러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요. 내 몸의 피와 살이 예수님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작은 예수.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행하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 작은 예수 되자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예식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 그 떡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 작은 작은 잔에 있는 포도주도 하면 그거 조금 마신다고 내 몸에 예수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델일 뿐이고 진짜 성찬식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면 시작. 성만찬,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찬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이게 좀 상징적인 말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점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 공식적인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집에 찾아갈 때는 반드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떼면서 이제 "이거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자기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하고 제일 닮은 게 뭐냐면 밥만 보이면 뭐 먹을 것만 보이면 기도를 해. 맞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다니까요. 다른 어느 나라 그리스도인들도 서구에 가면요. 밥 놓고 기도 잘 안 해요, 특별히. 특히 자기 집에서는 좀 해도 식당 가서 기도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식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래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 작은 예수 되는 길을 아는 거죠. 예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된 게 문제지. 예식적으로 알아가 안 돼요. 사실은 이 빵과 포도주만 먹은 게 아니라 또 또 먹었을까요? 풍성한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뭘 합니까? 교제라는 게 뭐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죠. 근데 이야기 나눌 때 막 신변 잡기 이런 것들도 있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이번 일 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 정말 내가 전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눈이 삐뚤어진 거다. 그걸 깨달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요. 자기를 돌아보죠. '맞네. 나도 그렇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작은 예수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말 식사하고 그 사람 그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다 하는 순간 나도 바뀝니다.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만찬으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이고 '아 나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작은 야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자기를 바꿔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바뀝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크게 삶이 바뀐 사람 한 사람인데 누군지 압니까? 야곱입니다. 왜? 야곱은 자기 형하고 어떤 관계였죠? 저 형이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새끼 죽여버릴 거라고 맨날 칼 갖고 있는 소식이 그걸 들려 가지고 쫄아 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부자 돼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긴 가는데 가면은 형이 만들어 놓은 이따만 큰 칼을 이거 들고 오면 끝장인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죠? 음 진짜.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죠? 사실 야복 강가에서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요. 그 형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워 가지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3 일을 경냐했어요. 경냐라는 말이 잠 못 자고 앉아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잠을 3일 동안 못 잤을까. 그죠. 그런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다리 부러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아를 보러 갔는데 근데 그 형아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 만난 후에 자기 원수인 형아 만나러 갔더니만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뭐 어떤 상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 끝까지 도와줄 거야." 이 말하고 야곱에게 보냈어요. 아니면 그냥 다리 부러뜨리고 병신 만들어 보내놨어요. 나중에 다리가 다 회복됐을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야곱이 출발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큰 군대 천군 천사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는 눈이 확 온 가족이 다 보면서 들판에서
천사를 봤어. 그래서 그 들판 이름을 아예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었다고 해서 마하나임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이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잡으러 오는 장인도 해결해 주시고 다 봐 주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야곱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에서 문제는. 그 두려움 안 떠난 거야. 근데 그 두려움에 우리 같으면 더 위로해 주고 더 안아 주고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다? 부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돼. 그럼 부셔 줄게.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 있는 혈과 육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절대 안 부셔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어떻게 한다? 부셔버려요. 그게 부사뿌지. 경상도 표현 제가 영어가죠. 경상도 오리지널 부사빈다. 뽀사버리고 부사버리다. 부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죠. 그럼 놀랍게 그때는 이 사람이 그제서야 하나님만 보이고 그럼 하나님만 보이니까 원수도 하나님처럼 보여. 그럼 그 원수는요. 진짜 나한테 하나님이야. 나를 해치지 않아. 그래서 이 극적인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셔진 것들을 우리에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 주면요. 그게 내 속에서 놀랍게 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도 내가 부셔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자꾸 저기 뭐야 힘써서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느냐면 마음이 바른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20대에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다녔다니까. 제가 우리 늘 말씀드리는 이청자 권사님, 또 뭐 김옥자 전도사님, 또 김승열 목사님, 뭐 예? 또 80에 돌아가신 우리 홍덕선 목사님, 뭐 이런 그 90에 돌아가셨죠. 100살에 돌아가셨고. 그분 제가 만났을 때 저 20살이었고 80세, 75세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맨날 그런 분들 찾아다녔어요. 이유가 뭔데? 그분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은 고생하셨어요. 죽다가 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집도 가정도 남편한테 쫓겨날 뻔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내가 쫓아낼 뻔한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세월을 다 보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분들이 승리하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작은 예수가 되게 하고 절망에서 생명의 항로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도 많은 교회를 지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대한민국 상위권. 뭐 최상위권인 줄은 모르겠어요. 그냥 더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상위권은 확실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질곡 없는 날 있죠. 우리도 질곡이 있었어요. 우리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우리도 우리 속에서 감당 못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작은 예수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추석 연휴에 우리가 절망을 딛고 혹시나 절망 안고 계신다면 새 생명의 항로로 찾아갈 수 있는 두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첫째, 말씀을 깨달음. 둘째, 그렇죠. 성도의 교제. 이 모든 말씀과 성도의 교제로 절망에서 부활 생명으로 옮겨져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